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마다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이렇다.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꾸어준 빚을 탕감해 주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빚을 탕감해 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됐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방 사람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지만 너희 형제가 꾼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줘야 한다. 아무튼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들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복주실 것이니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고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느 민족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의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히려 손을 벌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빌려주라. 삼가 너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궁핍한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 해다 빚을 탕감할 해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에게 넉넉히 주되 내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하나님은 안식년에 땅만 안식시키지 않으시고 빚진 자에게도 그 심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 공동체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을 완화시켜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실패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 7년마다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이렇다.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꾸어준 빚을 탕감해 주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빚을 탕감해 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됐기 때문이다. 성도는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나의 죗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누군가에게, 나의 이웃에게 그렇게 배려하고 탕감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는 값없이 주신 용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그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관용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2절을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새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갑니다. 또한 나 자신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뜻과 감정 때문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반성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았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 빗나갔던 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웃에게 초점을 두고 그들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의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히려 손을 벌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빌려주라. 두 번째, 성도의 신앙은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도움을 구하는 손길을 우리가 인색함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 다한 정성의 마음을 다하여서 누군가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색해지다라는 것은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강팍하다, 무엇인가 박하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인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나의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다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서 그 감격으로 차올라 있다면 누군가에게 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때의 그 기억이 예전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 가운데 인색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워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려와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누군가에게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그냥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꾹꾹 눌러서 흔들어 넘치는 놀라운 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것을 믿는 지금 이 시점부터 나의 배려,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랑, 누군가에게 돕는 무엇인가의 헌신, 이러한 헌신과 배려는 더 이상 헌신과 배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당연히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제 나는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돕게 될 때 내가 주님께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돕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이 경제사회의 문제가 완화가 되고 함께 영적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심지어는 죽기 위해, 미랄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했고 내가 바랬던 그 삶의 태도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빚진 자들을 탕감하는 소외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러한 은혜의 일들을 우리 모두가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시작하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잘 알고 무엇인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이것을 베풀기 위한 나의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